마태라는 세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곧 나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는 얘기죠.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마태가 그 세리요, 사실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긴 했지만 돈이 되는 괜찮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생계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먹고 사는 그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나의 기득권, 나의 가진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을 돌려보고 또 좀 눈여겨봤다가 정말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당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왜 마태를 선택했을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불한 직업이 있었고 그다지 뭐 좋은 직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태를 선택할 때는 좀 심각한 좀 상황입니다. 왜냐? 이미 그 나라, 그 민족, 그 동네에선 세리라 그러면 죄인들과 함께 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좋은 말씀과 함께 병도 고치시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좀 안 좋은 품행이 안 좋았던 어떤 사람을 데리고 제자를 삼다는 건 이건 정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나 레위, 야고보나 요한이 제자가 됐을 때는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가 없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세상 말로 하면 신고식이 되겠죠.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합법적인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결혼식 안 하고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받는 거죠.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된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으면 잔치 안 합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요즘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으니 내가 정말 한턱 우리 교회에 쏘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과거에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직폭력배 일원이었다든지 과거에 뭐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오늘 갑자기 교회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면서 내가 한번 잔치를 벌릴 테니까 와서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갔더니 거기에 조직폭력배들이 막, 요즘에 이제 흔한 말로 깍두기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짧게 짧은하죠. 그런 깍두기들이 검은 양복 입고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뭐겠어요? 각종 청부업자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가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세리가 이제 잔치를 벌리니까 세리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세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뭐 특별한 직종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은 직군들이 있었을 거예요. 창기들도 죄인이었죠. 그리고 문둥병 같은 어떤 몸이 안 좋은 병에 걸려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내지는 그 사람의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안 좋은 부류의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한 랍비를 따라다닐 때는 도덕성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좋다 할지라도 그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제자의 한 핵심 인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과히 평가가 좋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 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잔치하지 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너 세리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지 몰라, 그러니 그냥 잔치한 걸로 치고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신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음식, 고기도 먹고 와인도 한 잔 거치는 거죠. 그랬을 때 항상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바른 생활하던 세리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당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왔다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 랍비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직업이 뭡니까? 세리 아닙니까? 동족의 피를 빠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에,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뜯겼습니다. 저들의 횡포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같이 품고 식사 같이 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자 삼으셨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공동체에 어떤 한 사람이 과거에 안 좋은 그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이름을 대고 그 교회에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약 호세아에서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은 항상 바른 생활하는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군자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다. 맞습니다.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죄인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만 돌아온다면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일을 행하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왜 병원이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 병원이죠.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곳이 많죠. 그리고 또한 정신, 마음이 아픈 것을 보듬어주고 치료하는 것이 정신건강의학과 아니겠습니까? 왜 있을까요? 그 과들이 신체의 각각 한 부분 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약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의료기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 일을 돕는 행정, 원무과 이런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아픈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픈 사람이 없다, 다 건강하다, 그렇다면 병원이 지금처럼 많이 있을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경찰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범죄가 없다 그러면 경찰서가 필요할까요? 파출소가 필요할까요? 경찰서나 파출소,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직종이 있는 것은 사회 질서를 그리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치안을 위한 그런 단위의 사회적 어떻게 보면 단체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마다 다 군인이 있습니다. 군대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평상시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나 전시에는 군인이 그 맡은 바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고요. 안전한 상태에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똑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원, 의사 선생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그 당시 서기관들, 세층
바른 생활을 한다는 그들에 향해서 한 말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진료 부서별로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료받고 처방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환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원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진료 행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직업, 내 소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한다 하면은 기꺼이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져 있고, 아픈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에서 시간 분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죠.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가난과 질병으로 그리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당시에 유력한 총기가 있고 많이 배운 지식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초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선택했고, 가능하면 그 제자 가운데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을 찾아서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면 이제 지도교수를 만나게 되면 교수님이 가능하면 내 이번 지도 학생들은 좀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바른 학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전공부자는 학생들이 많이 대기를 해요. 근데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정말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같이 당시에 지탄의 대상이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 선택받은 마태는 너무나 기뻤던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그 예수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 삼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쁜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가 많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신앙생활 바르게 잘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보셨다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던 거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레위, 마태죠.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택했고 마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하지 않았던 잔치를 벌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의 친구, 세리의 친구는 다 세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 친구는 왜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돈 떼먹은 사람,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 왜 당신네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 이렇게 한다면 성경적인 목회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요, 병든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요, 삶이 엉망인 사람이 태반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내가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교회에서 각종 헌신과 봉사를 한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좋지요.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세워지고 확장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귀한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요, 그들의 삶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식사 아무나 같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급이란 얘기예요.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말 안 섞는다 그러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합니다.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음식만 먹었을까요? 이야기도 했겠죠.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대화가 안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국민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에서 저명 인사가 될수록 작은 사람들, 작은 그룹들, 소외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엘리트 집단, 엘리트와 얘기를 하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역차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소중하죠.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지 않은, 요즘에 그 독거노인을 돕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홈리스라고 하죠.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 집 없이 그냥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잘 곳이라고 해봐야 하루리 지붕이고, 길이 집 방바닥처럼 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질병이 많아요. 영양실조는 기본이고요. 씻지 못해서 피부병도 많이 걸려있고, 또 삶이 안 좋다 보니 당뇨, 고혈압, 대사성 질환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 후원해서 그들에게 식사 한 끼, 국 한 그릇 접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또 그런데 십시일반 후원을 해서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 친구였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사람, 세리, 그 외에는 직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세상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동안에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히 함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가난하고 병들고 가정적으로 불행했던 사람들, 또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